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페이지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첫 표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적은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혼인 잔치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메시아를 말하면서 메시아는 제 대신 화관을, 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무를 태우고 나면 남는 재를 말하죠. 그것은 비통한 일이 있거나 그럴 때 그 재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수치와 그 비통한 마음에 뒤집어 쓰는 그 재 대신 화관을, 꽃으로 된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을 주고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첫 이적은 마땅히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나는 것이 옳습니다. 혼인잔치집은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선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서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 새 땅, 천국에서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큰 기쁨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기쁨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사망과 죽음의 그늘, 절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여시는 새 시대는 기쁨의 시대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결혼식은 일주일 정도 했다고 합니다. 결혼식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풍성한 음식입니다. 음식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 음식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포도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저기 호남 지역에는 잔치하는 집에는 이게 빠지면 안 된대요. 뭐가 빠지면 안 돼요? 홍어가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는 우리나라의 홍어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큰일이 났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혼인잔치가 이제 파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혼인잔치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축제의 기쁨이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혼인잔치와 같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참된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근본적으로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나중에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끊임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죽음은 끝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인정하지 않으면 두 가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살다가 죽는 걸로 끝나면 첫째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생각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염세주의에 빠집니다. 두 번째는 어차피 끝나는 인생, 지금 살 때 즐겁게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쾌락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삶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삶은 현실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소망과 기대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현실은 모든 것을 온전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현실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도 사람은 누구나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돈이 많은 갑부도 결핍을 느끼면서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 진정한 소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현실 속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또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현실을 초월한 소망 가운데에서 진정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알 때 죄에서 자유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에서, 현실 만족주의에서 벗어나서 현실을 초월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혼인잔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혼인잔치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이 혼인의 기쁨,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사건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잔치집에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보니까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여기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냉담해요.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거절의 뜻을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5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주가 없는 것을 아시고 어떤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기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기대 속에서 예수님에게 간청했던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 때문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데 쓰임 받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요청으로 주님의 때가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리아의 간청이 예수님의 때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위대한 때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때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전거되어지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이 변화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날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고 떠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하인들에게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 그리고 결혼 잔치나 이런 것을 하기 전에 그 집 앞에 들어가는데 물 항아리를 두는 관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죠. 뿐만 아니라 거기는 먼지가 많은 그런 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꼭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발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잔치집 앞에는 이 큰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찰찰 나오는 시절이 아니에요. 물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는 한참을 걸어가서 물동이를 이고 그 물동이에 물을 이고 와서 항아리에 부어야 합니다. 2-3통 더는 항아리라고 그랬어요. 한 번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근데 이 하인들은 지금 이 집의 문제가 뭔 거를 알고 있어요. 이 집의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지금 문제는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는 게 문제예요? 포도주가 없는 게 문제예요. 하인들도 알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하인이었다면 예수님이 야, 니네들은 저기 가서 물 좀 떠와 이렇게 말하면 저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죄송한데요. 지금 중요한 게 물은 아니잖아요. 지금 중요한 게 포도주잖아요. 그러면 저기 옆 동네 가서 포도주를 어디서 빌려오든가 아니면 포도주 파는 데 가서 좀 사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 급한 게
물 떠오는 게 아닌데 왜 자꾸 우리한테 물 떠오는 걸 시키십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제가 하인이었으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물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물을 길러와서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실 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하인들에게 얘들아 물 떠와, 그러면 내가 그 물 떠온 거 포도주로 만들어 줄게, 그러면 하인들이 믿었겠어요? 아니, 이런 미친 사람이 있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굳이 왜 그런 일을 행하시는지 이 하인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하인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떠와서 항아리에 채우라고 명령하실 뿐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어러 갔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연회장은 그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전에 저희도 시골에 이렇게 살 때 집에서 잔치를 많이 했어요. 요즘은 뭐 이 뷔페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잔치를 하잖아요. 결혼식도 그렇고 또 다 어디 이제 식장에 가서 하는데, 예전에는 집에서 하다 보면 돼지도 잡고 전도 굽고 음식 가득 해가지고 과방이라고 하는 곳에 그거를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과방에 책임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님들이 오면 거기에서 이렇게 음식을 규모 있게 몇 명이 왔는지 보고 이런 것들을 내주는 것이죠. 음식을 관리하고 내주고 이 연회를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연회장이에요. 그 연회장에게 이것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합니다. 지금 이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가지고 가면, 아니 지금 필요한 게 물이야? 왜 물을 가지고 그래?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가지고 오면 어떡해? 하인들이 핀잔을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연회장이 그 물을 맛보더니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고 칭찬합니다. 분명히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가져다 주었는데 그 물이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경험하는데 필요한 것은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인들의 생각과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정탐한 후에 그들과 자신들을 비교합니다. 우리가 센가 그들이 센가 비교합니다.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해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머리로 이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해가 되면 따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면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믿고 순종하면 알게 되고, 믿고 순종하면 경험하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더니 이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지금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일단 한번 믿고 엄마 아빠가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한번 해봐. 한번 해보면 될 거야. 해보고 나서 얘기하자. 이럴 때가 있죠.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경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일단 한번 해봐 라고 말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도 일단 한번 해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순종해봐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게 되면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순종했더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순종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고개를 쳐들고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항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그 하인들이 겸손하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평생 그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인이 되고 우리는 종이 되어야겠습니다. 순종하였던 하인들만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 제자들과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연회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맛보고 마셨지만 아무도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인들이 이 물을 떠와서 항아리에 채우는데요, 그 물을 아구까지 끝까지 채우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채우다가 어쩌면 넘쳐서 그 물이 바닥으로 흘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때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물을 채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되는 일이 아니라 항아리를 들고 멀리까지 가서 물을 떠와서 이고 옮겨서 부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구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는 신용만 할 때가 있습니다. 적당히 할 때가 있습니다. 흉내만 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마지못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에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적당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열심히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도 하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아구까지 물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구까지 물을 채워야 합니다.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울 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이 하인들이 물을 떠오게 시키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냥 항아리 안에서 포도주가 이렇게 생겨나도록 할 수도 있었겠죠. 우리가 그 엘리야와 사렙다 가부 이야기를 보면 그 사렙다 가부의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퍼내도 또 계속 나왔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계속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주전자 하나에 포도주를 담아서 붓는데 끊이지 않고 부어지게 할 수도 있었죠. 엘리사의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많은 빚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내 남편이 죽었는데 빚을 남기고 죽어서 내 아들을 종으로 이제 그 집의 하인으로 팔아버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니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을 따라서 부어라. 그랬더니 그 병에서 기름이 끊이지 않고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죠. 그냥 항아리에 포도주가 생겨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물을 떠와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렙다 가부의 그 밀가루통에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가루통에 남아있는 그 밀가루 하나를 가지고 떡을 구워서 나에게 가져오라, 엘리야에게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릇을 빌리라.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그릇에 기름을 따라라. 그 그릇을 준비한 만큼 기름이 나왔습니다.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구까지 물을 채운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하인들은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줘요. 근데 항아리에 물을 뜨는 순간에도 그것은 물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옮기는 순간에도 그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연회장이 맛보는 순간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은 하인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것을 떠다 준 것뿐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문을 외우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아무리 날뛰어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칩니다. 그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제물을 제단 위에다가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태워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바알 신을 향해서, 그들이 아세라 신을 향해서 자기 몸을 찢고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으면서 하루 종일 날뛰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주변에 도랑을 파고 도랑이 완전히 물에 잠기도록 물을 떠와서 거기에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불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사르고 그 주변에 있는 도랑에 있는 모든 물까지도 마르게 하셨습니다. 불을 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도 바로 주님의 역사입니다. 참된 변화의 능력은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뿌리속 깊이까지 죄인입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까마귀가 자기 털을 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을 변하여 의인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단의 종노릇 하는 데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지옥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 변하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우리 스스로 변화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로 새롭게 하십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게 하십니다. 슬픔과 절망뿐인 인생에 참된 기쁨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분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는 수십 년 동안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우셨대요. 담배를 끊으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항상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내가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고 이제 며칠 동안 담배를 피지 않았어요. 근데 예배당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담배가 너무 피고 싶어지는 거예요. 금단 증상이 있잖아요. 손도 떨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미치도록 담배가 피고 싶어서 정말 미칠 것 같더래요. 그 1층, 2층 이렇게 있는 예배당이었는데 2층 끝에서 예배 드리는데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가지고 당장이라도 담배 한 대 탁 빨면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처럼 기쁨이 없을 것처럼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하게 드는데 미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벽을 치면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벽을 치면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미치겠어요. 그렇게 예배 시간에 벽을 치면서 자기 몸을 막 부여잡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가 그 예배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나왔는데 담배가 피고 싶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수십 년 동안 담배를 끊었어요. 한순간에 자신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던 담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미치겠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 내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탄식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결단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절망과 좌절이 있는, 탄식과 한숨이 있는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혼인잔치집에서 가장 먼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만이,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참된 안식을 얻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는, 믿는 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